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잠언 26장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초대 교부 지도자들이 날마다 싸워야 될 7가지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교만, 분노, 탐심, 탐식, 게으름, 정욕, 질투,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것들 중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건데, 문제는 그것이 죄라는 의식을 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7가지 교만, 분노, 탐심, 탐식, 게으름, 정욕, 질투,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자신을 파멸하게 하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그 중에서 게으름, 오늘은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게으름도 죄입니다. 게으름은 행동이나 일처리가 느리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버릇을 게으름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게으름도 죄입니다. 게으름도 죄입니다. 잠언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난해지고 부지런한 자가 부유해진다. 부자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이제 게으른 습관을 빨리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또 잠언 6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아멘. 게으른 자여, 누구에게 가서? 개미에게 가서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사람이 개미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개미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좀 찾아봤더니 전 세계에서 개미가 없는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북극이나 남극, 아주 극한 상황 아니면은 개미는 모든 곳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개미였더라고요. 개미는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랜 전부터 살아온 것이 개미예요. 또 개미는 자기의 몸무게의 최소 5,700배 이상 무거운 것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개미는 분업을 잘해요. 분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책임감이 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또 개미는 소통을 자기들끼리 잘 합니다. 자동차로 길을 가다 보면 유령 정체 구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특별한 사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차가 좀 많이 막히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그 지역 가면 이렇게 막혀요. 근데 개미는 그런 정체 구간이 안 생긴답니다. 사람은 앞을 보고 판단하고 난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고 이렇게 하죠. 정보를 받은 다음에. 근데 개미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뒤에 따라오는 개미에게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빨리 지나가야 돼. 여기 아무 일 없어.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히는 구간이 나오면 개미는 더 빨리 달린다는 거예요. 더 빨리 달려가지고 정체되지 않고 싹 빠져나간다는 거죠. 사람은 막히는 지역을 가면 더 천천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미에게 우리가 배울 지혜는 굉장히 많더라. 분업하는, 또 소통하는 이런 것들은 책임감과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일어나지 못하는 일들이죠.
게으른 자여 누구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지금 할 수 있는데 일을 미루다가 잊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아예 안 하기도 합니다. 미루는 습관이 있는 사람, 또 즉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우리는 성실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가끔 어떤 일을 이렇게 맡겨보면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예, 제가 할게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예, 제가 언제까지 그걸 끝낼게요, 이렇게 분명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따가 할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거의 절반 정도는 안 하더라고요. 뒤로 미루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자, 제가 게으른 사람 그러면 뒤로 미루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사람, 미루는 사람, 미루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모든 것은 때와 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고, 못 한다고, 이런 사람도 대부분 게으른 사람 속에 속해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면서 변명하고 핑계대는 사람도 게으름 속에 있다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아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에게는 달란트 5개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이렇게 3종류의 사람에게 맡기고 먼 곳을 갔다 다시 돌아와서 결산하는데 5달란트를 맡겼던 사람은 그 5달란트를 미천으로 해서 사업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역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총 4달란트가 된 거죠. 근데 1달란트를 맡긴 사람은 1달란트 그대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너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그대로 갖고 있느냐 그랬더니 잃어버릴까 봐 땅에 묻어놨다가 잘 보관했다가 주인님이 돌아왔을 때 가지고 왔습니다. 잘 보관했습니다. 안 잃어버렸습니다.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 주인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그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회보장제도가 우리나라에 특히 선진국에는 점점 좋지요. 사회보장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또 반드시 있어야 되고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를 당하거나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그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보호를 받고 또 잠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런 일에 있어서 이 사회보장제도는 굉장히 좋고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 게을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영원히 자립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는 저는 그 사회보장제도는 그 사람에게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내 땅에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내가 하지 않으면 그 복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 줄라도 꿇어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신명기 28장은 그래서 축복의 장입니다. 앞부분에는 축복의 이야기가 나오고 뒷부분으로 가면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걸맞게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줄 수가 없습니다. 또 게으른 사람은 받기를 좋아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남의 힘에 의해서 살려고 합니다. 남에게 붙어서 사는 숙주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있으나 마나 한 사람, 때로는 없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복이 되거라. 네가 복이 되거라. 창세기의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약속을 했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어라. 내가 존재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막 젊은이들이 결혼을 막 이렇게 막 앞두고 있어서 새로운 분들이 막 와요. 네, 여러분들이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일들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나를 복된 사람으로 만드시고 나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회사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친구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잘된 사람 옆에 있으면 아무래도 복이 됩니다. 근데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꾸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빌려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한 기대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남에게 빌리러 다니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런 사람을 훈련해서 그런 축복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을 받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줄 수 있으려면 있어야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있어야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벌고 모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공부도 우리는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에도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사업에 조금 더 열심을 내는 거죠.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만큼 벌으니까 세금을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국가의 그런 사람들이 유공자입니다. 국가의 애국자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애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에는요, 자녀가 2명이면 다자녀가 된다네요. 어저께 손자를 처음 나와서 보러 갔다 왔는데 이제 손자가 2인데 다자녀래요. 자기 가족이 다자녀. 하나이면은 이제 다자녀가 아니라 2이면 다자녀래요. 야, 그 전에 3명이 돼야 다자녀였는데 이제 2만 돼도 다자녀. 그만큼 출산율이 적다는 얘기죠. 다자녀는 애국자라고. 여러분, 애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애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또 좋은 인물로 만들어고 키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마음대로 되는 일 않나요? 그렇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또 자녀도 많이 낳아서 애국하시고 자손을 번창하게 만드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가문이 번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문을 빛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네요. 다시, 가문을
복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어떤 사람이 게으른 사람인가를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혹시 게으른 사람은 아닌가?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서 말씀드립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아멘.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래서 못 나가겠다는 얘기죠. 못 나가겠다. 사자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위험한 일이 있으니까 못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불순종하는 이유들이 나름대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습관화될 때 바로 게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목적이 뚜렷하더라고요. 목적이 분명해요. 두 번째로 성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열정과 부지런함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시기하거나 질투에 끝나지 않아요.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길 때 그 사람에게 배우려고 합니다. 나도 배워서 성공해야 되겠다. 나도 시기 나도록 질투 나도록 저 사람이 부러운데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해야 되겠다. 이것으로 바꿉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기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투합니까? 남이 잘 되면 질투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박수해주기는커녕 비아냥거립니다. 자랑질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에게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하면 그 자리에서는 좀 위로하는 척하지만 뒤돌아서는 나의 약점을 그가 잡았다고 기뻐합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한국 경제의 위기 2000년 정도, 그때 IMF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경제적인 손실보다도 지금까지 어렵게 나오는 것이 바로 신뢰예요. 신용이 무너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또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게으름이 만연되지 않을까 저는 많은 걱정을 해봅니다. 가만히 있어라, 활동하지 마라, 많이 움직이지 마라, 집에 있어라. 이러다가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혼자 있으면서 집에 있으면서 게을러졌다는 거죠. 세상에 모험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모험을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길에 사자가 있다 할지라도 나가야 될 일이 있다면 방법을 찾아서 사자를 쫓든지 싸우든지 가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 사단이는요, 우리가 대적하면 도망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적하지 아니하고 무서워 떨면 그는 나를 종으로 잡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변명하지 않아요. 밖에 사자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변명하고 핑계대지 않아요. 도전합니다. 도전합니다. 두 번째로 게으른 사람은요, 나태하여 파멸의 길로 떨어집니다.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침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낮에도 자고 밤에 또 잠 안 온다고 그러고, 낮에 자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건 당연한 거죠. 침상에서
게을러서. 바로 그런 모습. 이 나태함을 있는 사람은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파괴합니다. 결국 성공할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파종할 때가 있고 또 추수할 때가 있어요. 때를 지나면 농사가 할 수 없습니다. 때를 지나면 열매를 거둘 수도 없습니다. 다 모든 것들은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조심스러운 사람을 빗대어 하는 말은 돌다리도 두드려서 간다는 말이 있죠. 조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돌다리를 계속 두들기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이미 다 건너갔습니다. 돌다리를 계속 두드리고 있는 사이에 다른 사람은 다 건너갔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험이 아닌 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도전하십시오. 도전의식이 없는 사람은 운전도 못해요.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사고 날까 봐 운전 어떻게 해요? 죽을까 봐 운전 어떻게 해요? 비행기 떨어질까 봐 비행기를 못 타요. 배가 바닷속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배를 못 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변명하거나 나태하거나 게을러진 사람은 바로 침상머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요즘에는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하루 종일 계속 핸드폰만 만지고 있어요. 소파에서 둥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거리두기 하십시오. 침대와 거리두기 하십시오. 할렐루야. 소파와 거리두기 하십시오. 안락하게 앉지 마세요. 서 있으세요. 좀 핸드폰하고도 거리두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는 핸드폰하고 거리두기를 좀 할 필요 있어요. 그거 꼭 필요할 때만 쓰지 뭐 그거 계속 만지고 있어요. 요즘에는 핸드폰하고 거리두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공부하는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똑같아요. 다 그것만 붙잡고 있어요. 거리두기 하지 않으면 우리는 파멸됩니다. 저는 아침 새벽에 나오면 밤 10시에 집에를 들어가요. 일부러 그런 의도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가요. 왜? 집에 가면 눕고 싶거든요. 좀 편히 앉아 있고 싶거든요. 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안 가는 거예요. 교회도 학교도 여러분, 학교 가면 뭐 할까요? 학교 가서 누워 있을까요? 책부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책상에 앉아있는 습관 길들일 거 아닙니까? 학교하고 거리두기를 하면 안 돼요. 안방하고 거리두기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와 거리두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요즘에 이 방역 지침을 통해서 학교와 거리두기를 해요. 학교가 위험한 곳이 돼버렸어요. 집에 있으라고. 교회하고 거리두기를 해요. 혼자 있으라고 그러니까 핸드폰 붙잡고 있어요. 방역 지침 때문에 조금 잠시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갈까 봐 두렵습니다. 결국 파멸하는 인간이 되어져 버립니다. 국가에서, 정부에서 주는 배급을 받아 먹다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종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 보면 출근 시간 딱 맞든지 아니면 조금씩 늦게 와요. 근데 퇴근 시간은 칼같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게으른 건 아닌 것 같아. 퇴근 시간은 칼같이 가는 걸 보면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일찍 와야죠. 늘 준비하고 있어야죠. 자,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며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런 사람들은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강도가 온 것 같이 원하지 않지만 찾아오는 것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가난함이
게을러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찾아온 것은 아닐까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게으름 때문에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게으름 때문에. 잠언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아멘. 부지런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되지만 게으른 자는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는 늘 말씀드리지만 리더, 다스리는 사람은 2배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리더는 먼저 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근데 해보지도 않고 가르치는 것은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2배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루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내가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평론가가 알고, 내가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게으르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셔야 합니다. 잠언 26장 15절 또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얼마나 이 게으름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했는지. 20장 4절을 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미리 밭을 갈아서 다 준비해 놓아야지. 미리 해놔야지. 갑자기 닥쳐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늘 미리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의 변명은 뭐가 어째서 비가 와서 뭐가 어떻게 해서 뭐가 어떻게 이런 핑계를 많이 댑니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야죠. 미리 준비해 놨어야죠. 지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차가 뭐 막혀서 그랬다, 주차할 데가 없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저한테 통할 것 같습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서 뺑뺑 돌았다고, 차가 갑자기 막혔다고, 그게 저한테 이유가 변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차라리 그 말 하지 마세요. 어쩌다가 한 번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어쩌다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하셔야죠. 대책을 세우고 미리 그것을 생각하고 일찍 나서야죠. 게으른 사람 보면 늘 약속을 잘 안 지켜요. 저는 그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은 신뢰감이 안 갑니다.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자, 21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시험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게으른 자는 결국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한다.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하기를 싫고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되면 게을러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가 명령을 해야 돼요. 우리 몸은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게으르는 걸 좋아해요. 서 있으면 앉고 싶죠. 앉아 있으면요 눕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몸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을 머리에서 명령을 해줘야 돼요. 스스로에게 명령을 해야 돼요. 너 왜 이렇게 안일하게 사니? 너 이렇게 왜 게으르냐? 자꾸 명령을 해줘야 돼. 일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긴장하라고 스스로에게 명령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1절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려면요 게으른 사람 못 다닙니다. 부지런해야 교회도 다니는 거고 부지런해야 일도 하는 거지요. 게으르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을 보면 일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만 만들어요. 또 게으른 사람은 일을 많이 만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많이 줘요. 사무실에서도 일을 하는 보면 자기 할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동체니까 같이 해야 되니까.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 안에서도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폐를 끼치는 겁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그럴 때 분업할 때 개미처럼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을 볼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굶겨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래도 먹는 것 같고 치사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훈련이 안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굶겨서라도 부지런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계속 해줄 수 있어요? 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하기 위해서라도 굶겨서라도 부지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하향 평준화를 만드는 일은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공정한 사회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 수고한 만큼 주는 것이 저는 공정한 사회라고 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더 잘 살고 더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가진 사람 것을 억지로 빼앗으려고만 하는 지금 사회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밤잠을 안 자고 일을 하고 수고하고 사업을 하고 그렇게 부지런히 살았는데 그 사람 것을 너는 부자니까 나한테 나눠줘야 된다고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건 공정한 사회가 아닙니다. 불쌍하니까 안타까우니까 주는 거예요. 얻어먹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좀 과하게 말한다면 네가 게을렀으니까 너는 얻어먹어야 되는 사람이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이 말입니다.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지독합니다. 아주 엄합니다. 그러나 물론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연히 베풀어야죠. 당연히 도와야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게을러서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이런 사람은 혼나야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놀기를 좋아하고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은 혼나야 됩니다. 야단 맞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게으른 사람이 문제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문제가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자기가 게으르지 않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속상한 게 뭔지 압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거예요. 고집도 세요. 고집도 세요. 교만한 사람을 보면 고집도 세고 남의 말 듣지도 않고 자기 주장만 강하게 펼칩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도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긴다. 교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뭘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잠언 11장 2절 볼까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교만한 사람들, 고집이 센 사람들, 품격이 떨어지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수준 이하의 사람들, 그들의 모임에는 욕이 많아요. 말하는 것마다 욕이 있어요. 욕을 합니다. 욕을 많이 합니다. 품격이 떨어져요. 거친 말이 많습니다. 무식하게 말을 합니다. 예의 바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품격이 떨어지는 모임에 가면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곳에는 모든 게 욕이에요. 욕이에요. 품위가 없어요. 거친 말을 많이 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우격다짐으로 막 합니다. 쉽게 분노하고 성질냅니다. 그래서 참 다루기가 힘들어요. 제 말만이 아니라 잠언 11장 2절에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5절을 봅시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그들이 손을 잡고 합치고 연합해도 하나님의 벌을 면치 못한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데모하고 그들이 뭐를 해도 그거 꿈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수결로 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교만한 자, 고집 세지 않습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고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이건 결국 게으름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게으르면 나중에 힘들게 살아야 돼요.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 청년들, 지금 여러분들이 수고와 노력은요 좀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뭐 많은 것을 갖지 못하고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이 들었을 때 지금과 똑같으면 여러분은 게으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보다는 미래가 꿈이 있고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무지해요. 너무 몰라요.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제 고집대로 살아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요, 우리가 얼마나 게을렀는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게을렀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는 열심히 손을 놀리겠습니다. 땀을 흘리겠습니다. 이제는 남을 돕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남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다른 사람에게 붙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이 말씀을 앞부분으로 다시 돌려주셔서 보시면서 아니면 눈을 감고 조용히 우리 한번 오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처지와 제 형편을 아시지요. 제가 이런 형편에 있는 것은 게을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이 게으름을 극복하고 싶습니다. 변명하는 습관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나태하고 고집스럽게 내 주장을 앞세우며 교만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종은 나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지 않고, 종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도 공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주인에게 모든 것들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 권리와 내 이익을 주장하고 내가 잘했다고 내가 내 공을 내세웠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서 녹슬은 쇠붙이처럼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갈까 두렵습니다. 너무나 잘 사용하여 감자를 볶일 때 사용되어졌던 닳고 다른 그 수저처럼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이 죄인 것을 알게 하시고 게으름이 죄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약한 자를 선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비방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다짐하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지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저들의 사업장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